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백성전에서 또 신동탄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데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함께 봉독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 그 어떤 것보다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다니엘이라는 이 인물은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알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니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의 삶의 이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고 아셨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셨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원망의 자리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겪은 문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의 자리를 탐하고 시기했던 자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의 출신은 포로민 출신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은 절대로 지배자가 될 수 없는 출신이라는 것이지요. 하찮게 여겼던 천한 존재로 여겼던 자가 자신들보다 위에 섰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시기와 질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지요. 그가 하나라도 잘못한 점이 있다면 왕에게 고하여 그의 죄를 묻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의 삶에서 단 한 가지 약점을, 오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 그는 단순히 신앙심만으로 투철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앙심에 걸맞게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에 걸맞는 인격을 가졌고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췄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물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당연히 본받아야 하지만 이 다니엘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따라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믿음에 걸맞는 성령 충만함에 걸맞는 모습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의 행동에서, 그의 직업의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의 약점을 찾았지만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이들은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치밀해졌습니다. 이들은 더욱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데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은 더욱더 간교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멀리 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니엘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에 우리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계략에 온갖 사람들이 모여서 짠 계략을 다니엘은 잘 물리쳐 나갑니다. 그들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의 신앙심을 건드려 보자.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신앙심과 관련되어서 무너뜨리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들이 계략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늘 하던 일이 있는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3번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다니엘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신앙의 습관을 떠올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떠올린 아주 절묘한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이외의 것에는 절대 엎드려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법령을 어긴다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법령을 제정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령을 이미 다니엘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막힌 사람이지? 우리 그 유두리가 없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왜 이렇게 유두리가 없을까? 좀 좋게 잘 넘어가면 될 터인데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창문을 열고 다니엘이 기도하던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라면 과연 창문을 꼭 열어야만 했을까라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론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신앙을 조금 덮어두고 그 자리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생각하며 덮어두려고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답답함을 느꼈던 제 자신이 그러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덮어두려고 했던, 아니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니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 상황에서 뻔히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목회자라는 것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제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서, 특별히 처음 만나는 사람들, 여행지에서, 또 식당에서, 또 여러 곳곳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제 자신이 목회자라는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굳이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어서 그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답답함을 느꼈다면 이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나의 그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하려고 했던, 타협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타협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할 일을 해나갑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가 기도했던 내용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이 3번 작정해서 기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전해져 내려오던 말씀에 따라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말씀이 있었냐면 열왕기상,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적국으로 끌려가 포로지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솔로몬은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가 더 잘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포로지로 끌려와 아무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사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는 것보다 그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더 나았던 입장입니다. 이미 최고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포로지에서 포로민으로 아무 희망도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구신지 듣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동족들을 위해서 그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 내용을 본다면 왕이 제정한 그 법령 앞에 자신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으니
살짝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동료들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다니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대적들은 그러한 다니엘의 그 기도의 습관, 그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도하던 그 습관을 알고 충분히 다니엘이 이번에도 기도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다니엘을 잡아들이려고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하던 습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뜨겁게 기도했고 예전에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코로나라는 시간을 겪으면서 예전과 달리 내 안의 뜨거움이, 내 안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내 안의 그 신앙의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옅어졌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모습, 잃어버렸던 신앙의 열정,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어 늘 주변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나갈 사람이야. 그래 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사람이야. 그 사람 어디 갔어? 교회가 있겠지. 그 사람 어디 갔어? 기도하러 갔겠지. 그러한 말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동족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을 죽이고자 꾀했던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니엘은 사실 그러한 결과가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받지만 그의 기도 가운데는요, 그러한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충분히 은혜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날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그가 살아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놀라운 것은 당시의 왕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 넘어지며 나의 믿음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말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환경 가운데 넘어지며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오니
무너지는 인생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포기하는 인생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아내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계략 가운데 넘어지며 좌절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주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감사한 마음에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광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날씨가 많이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오늘 오전에 있는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우리 자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신동탄교회 차승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녁에는 수요 더 깊은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은혜의 자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꼭 정하셔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담임 목사님 현재 홍콩성에 홍콩 선교 가운데 계십니다. 끝까지 건강하게 모든 사역 하시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하실 때 양옆에 또 붙어있는 우리 아이들 이름 보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오신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